이게 범어에서 용수포살이 중론에서 한 군데만 딱 바꿔놓습니다. 반의 경우도 불생불멸이. 반의 경우도 불생불멸이죠. 반의 경우도 우리가 불생불멸, 불구부정 나가잖아요. 불멸불생 나가지 않잖아요. 절대요. 근데 중론의 이 규경기에서만 불멸불생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슐록과 시인데 만약에 불생불멸하죠. 그러니까 안 우뚝바담, 안 이로담 이렇게 쓰죠. 그럼 시 형식이 안 맞아요. 강약의 위치가 이게 전혀 시가 안 됩니다. 이 몸이 죽어서 하면은 3, 4조인데 이놈의 몸이 죽고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불멸불생으로 바꿔놨거든요. 용수보살께서. 무슨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시에 맞추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주석이 많습니다. 옛날 논사들도. 왜 열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멸을 갖다 먼저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옛날 천몇년 논사들이 다 그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 논사라고 하더라도 우리도 똑같아요. 논사라고 뭐 대단한 분은 아닙니다. 다 똑같은 우리 같은 머리 굴린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보면 알아요. 그랬는데 그런 논사보다 뛰어난 분이 구마라 스님이에요. 구마라 스님은 용수보살의 말을 번역한 분이 아니고 마음을 번역한 분이에요. 아, 이래서 바꿔놨구나. 시 형식 때문에. 그래서 돌려놓습니다. 구마라 스님은요. 인류 최대의 천재적인 역병가, 번역가가 구마라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알게 된 게 구마라 스님 때문에 알았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분이 왜 이렇게 돌려놨을까? 용수보살의 말을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고 피치 못하게 바꿔놨기 때문에 원상복귀시켜놨어요. 왜? 한문에서는 불멸불생해도 시형식이 괜찮아. 오원 고체시예요. 불생력, 불멸. 이제 오원시예요, 오원시. 이게 무슨 당신은 아니고 옛날시기 때문에 아직 시 형식이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이 번역문이.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오원 고체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중론을. 그래서 이 구마라주법사가 한문 번역할 때는 굳이 불멸불생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생력, 불멸 이렇게 원상복귀를 해놓습니다. 이거 말고도 번역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옛날 그 번역한 분들은 티베트 스님들이든지 아니면 중국 스님들이든지 반드시 우문은 우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시는 시로. 그래서 실제 우리가 중론을 번역하려면은 이게 시이기 때문에 실제는 시조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 이제 학자들은 그냥 산문, 저도 마찬가지고 중론 번역할 때 소멸하지도 않고 발생하지도 않으며 이 시 아니죠? 이게 잘못 번역한 거예요. 실제는 그 형식까지도 다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소멸하지도 않고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자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자조. 소멸치도 않으면서 발생치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소멸치도 않으면서 발생치도 않으면서 이러면 이제 운율이 맞기 때문에 암기하기도 쉬워지고 이래야지만 사실 올바른 번역이 됩니다. 티베트 번역은 밑에서부터 한 넷째 줄쯤 있는데 각바 滅바 깨滅바 이게 뭐냐면 유금절시예요. 원래는 각바 滅바 4-3조로 되어 있지만은 각바 滅바 깨滅바에서 4-3조인데 마지막 걸 갖다가 하나 이제 치질 않습니다. 그걸 같이 붙어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시의 특수한 어떤 이제 방식인데 각바 滅바 깨滅바 찌滅바 滅바 탕 滅바 그러니까 옹과 滅바 노 滅바 타대된민, 뇌증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이제 그냥 우리 음절로 본다면 7음절짜리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티베트 번역이든 한문 번역이든 번역하는 분들이 과거에는 진짜 너무나 위대합니다. 정확하게 우문은 음문으로. 그래서 우리 현대 역경가들이 이거는 이제 배워야 될 점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냥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중론은 다 끝났어요. 중론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9페이지 보십시오. 9페이지에. 그러니까 7-3번 보세요. 7-3번. 만약 생주멸에 다시 유유의 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궁하게 계속되고 없다면 생주멸은 유유법이 아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이제 아비달갈 비판이에요. 근데 이 비판 방식은 비가 내린다 비판과 똑같습니다. 이 개송에서 비가 내린다는 비판과 똑같은 그런 구조를 한번 찾아보세요. 힘들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중론 읽는 훈련은 이걸 비가 내린다에다가 이렇게 대입시켜가지고서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지 돼요. 이 문장을 갖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까 이제 생주멸 저기 썼었죠. 저기에다가. 그 오이법 얘기할 때 어디 들어갔죠? 심불상행법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 오이법은 심소, 심불상행 네 가지하고 마지막 무이법이 있어요. 앞에 네 가지를 사실은 유이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이법. 유의법은 뭐예요? 연기한 거예요. 연기한 것은 인연이 흩어지면은 사라져요. 다시 말해서 인연이 모이면 생겼다가 인연이 흩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연기한 것은 다 생주멸합니다. 그러니까 유의법은 생주멸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유의법은. 그러니까 유의법은 무상하다. 유의법은 무상하다. 재행무상. 재행도 행이 유의와 같은 뜻이라는 얘기 했죠. 범어에서. 그러니까 재행무상을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은
모든 유의법은 생주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재행무상 한마디로 되어 있는데 아비달마가 되니까 그렇죠? 아비달마 이때는 그걸 갖다가 법을 이제 그걸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해요. 모든 유의법은 생주멸한다 이렇게 멋지게 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용수보살의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 관산 삼상품 삼상에 대한 관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든 유의법은 생주멸하는데 유의법에는 뭐가 속해 있죠? 색심, 심소, 심불상행 그 안에 생주멸이 또 들어가 있죠. 생주멸이 또 유의법 아니에요. 그럼 유의법은 생주멸한다면 생주멸도 생주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한소급에 오류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시 설명한다면은 그중에 생만 하나 이제 예를 든다면은 어린애가 탄생했어요. 어린애가 태어났어요. 그럴 때 어린애도 태어났지만은 탄생도 생겨났죠. 그래요. 탄생이 생김이에요. 생주멸할 때. 그러니까 어린애도 생겼지만은 어린애의 생도 생겼죠. 그렇죠? 생도 그전에 없었는데 탄생일이네. 생겼네. 부처님이 탄생하셨어요. 부처님도 나타나셨지만은 생하셨지만은 부처님의 탄생도 생겼죠. 그래서 지금도 그 나를 기리고 있잖아요. 불탄이 돼갖고. 그렇죠? 이제 다시 보세요. 어린애가 탄생했을 때 탄생도 생겼어요. 근데 탄생도 생겼어요 할 때 생겼어요? 라는 말도 생겼네요. 생겼네요도 생긴 거 아니에요. 생긴 거 아니어도 생긴 거네요. 무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만약 생주멸에 다시 유의의 상이 있다면 생주멸이 다시 또 유의의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면은 그러니까 유의의 상이 생주멸이 바로 유의의 상입니다. 모든 유의법, 연기한 것들은 유의법, 이것들은 세 가지 상을 갖는다. 생주멸의 상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의법의 삼상이에요. 유의법의 사상, 좀 느려서 얘기하면은 생주이멸 이렇게 돼요. 이는 뭐죠? 변화, 소멸, 괴멸. 이게 다리 짓자 써가지고 좀 줄여서 얘기하면은 생멸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재행무상을 이제 표현할 때 모든 건 생멸한다 해도 되고 모든 건 생주멸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모든 것은 생주이멸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다 무상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생주멸, 그 삼상만 갖고 얘기했어요. 이상으로 얘기하면 생멸이고 사상으로 얘기하면 생주이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일 생주멸이 다시 유의의 상이 있다면, 그러니까 생주멸이 다시 유의법의 상인 생주멸을 갖는다면 그것은 무한하게, 무궁하게 계속되고, 지금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없다면이 무슨 뜻이에요? 생주멸만은 생주멸의 상을 갖지 않는다면, 생주멸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생주멸하지 않는 건 뭐죠? 유의법에 속하면 안 돼요. 무의법이 돼야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애초에 전제 유의가 되죠. 생주멸을 원래 유의법에 소속을 시켰었는데 사실에 유의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집어넣으면 무한하게 되고 빼버리면 유배되고 뭐예요? 비가 내린다 할 때 내림이 빗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림을 갖는 비가 내리니까 중복되죠. 내림을 갖는 비라고 할 때 그 내림은 왜 있어요? 비가 있어야지만 내림이 있잖아요. 비를 갖는 내림을 또 갖는 비죠. 또 비를 갖는 할 때 비는 또 있어요. 내리기 때문에 비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비가 내린다 할 때 이 두 번 중복된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더 분석한다면은 무한 중복됩니다. 무한 중복. 그렇죠? 한번 써볼게요. 같은 얘기예요. 비가 내린다 할 때 이 비는 이제 내림을 갖는 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림이 있기 때문에 비가 있죠. 그렇죠? 내림이 없으면 비라는 게 내림이 없으면은 비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림을 갖는 비입니다. 근데 내림은 왜 있어요? 비 없이 내림만 있는 거 한번 또 찾아보세요. 비는 없는데 내림만 있는 거. 눈은 없는데 내림만 있는 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없으면 내림도 없어요. 내림이 없으면 비도 없지만은 거꾸로 내림이 없으면 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림은 왜 있냐 하면은 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 때문에 내림이 있는 거지. 결코 내림은 원래 있어갖고 이놈이 토대가 돼갖고 비가 있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비는 또 왜 있어요? 이건 또 내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한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사실은 무한중복이에요. 이게요. 무한중복.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딱 따가지고 요만한 가지고서 이 중론 개성을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림을 갖는 비가 또 내리니까 두 번 내리는 꼴이 된다. 그래서 이제 무한중복이 원래는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유의법은 삼상을 갖는다. 그러니까 모든 유의법은 생주멸한다. 이 말 속에도 무한중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의법 속에 생주멸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주멸도 또 생주멸을 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주멸 하는 거, 요게 또 생주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히 계속됩니다. 같은 구조죠. 지금 얘기하고. 또 반대로 모든 유의법은 생주멸 하는데 생주멸만은 생주멸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그때 어떻게 돼요? 생주멸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생주멸이 있다는 얘기고, 다시 말해 유의법에 소속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유예가 돼요. 마치 내림이 없는 비가 어딘가 있어갖고 내린다고 할 때 내림이 없는 비는 세상에 없기 때문에 사실 유예의 오류에 빠지듯이. 그러니까 실제는 어떻게 돼요? 구조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 논리의 비판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이 말이 비판되는 거하고 모든 유의법은 생주멸한다 겉모습은 전혀 달라요. 문장이. 근데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순 구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1구 비판, 2구 비판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큰 방이 원래 없다, 작은 방이 원래 없다 이런 얘기 했었죠. 이제 그런 상대적인 비교의 세계에서는 뭐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의 개념들이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관학의 반논리에서 반논리, 개념 비판, 판단 비판, 추론 비판 이렇게 3단계로 이 반논리학이 전개되는데 개념 비판은 하나짜리 개념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다른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에 보면은 반야심경에 무안이비설신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이런 말이 있죠. 근데 그 눈이 없다고 할 때 눈이 왜 없어요? 반야심경이 부처님 경전이니까 틀림없이 진리 말씀하셨을 텐데 눈이 없대요. 너무나 이상해요. 그게 이제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고 옛날에 동산 양계 스님께서 그러니까 조동종의 그런 시조죠. 조산동산 할 때 이제 동산이에요. 그 양계 스님이 어릴 때 출가하셨다가 반야심경 독경하다가 너무나 이상하니까 스승한테 여쭤봐요. 눈이 여기 있는데 왜 없습니까? 하니까 그 스승이 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큰 그릇이 왔구나 하고서는 다른 분한테 보내요. 이렇게. 그게 이 양계 스님의 스승도 답을 못한 문제예요. 근데 중론에 답이 있어요. 눈이 왜 없냐 하면은요. 왜 없냐 하면은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어려울 거 없어요. 아주 그냥 너무나 쉽게 보라는 얘기예요. 한번 자기 눈을 찾아봐서 어디 있나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눈이 보이나 안 보이나. 본인 눈 한번 보세요. 어디 있나. 손은 보이죠? 눈 한번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네요. 코도 보이는데 여긴가 어디 있는 것 같았는데 안 보이네. 그래서 없다는 얘기예요. 불교는 있는 그대로 보라는 얘기예요. 제발. 그렇죠? 머리 굴리지 말고 그대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체험의 세계를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 눈을 체험할 수 있어요? 자기 눈의 모습을. 안 보이죠? 앞만 볼래도. 삼천리 강산을 뛰어당겨도 눈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것을 보겠는가? 다른 것도 볼 것도 없다는 얘기죠. 이제부터는 이걸 정확히 이해하신 다음부터는 눈에 변력이 없어야지 돼요. 그렇죠? 아주 너무나 정확한 얘기예요. 그리고 중론 전체에 논리적 오류가 있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절대 교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 서양 논리학자들이 중론을 굉장히 연구를 해요. 아주 뭐 너무나 아주 경악할 만한 그런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논리 분석을 하더라도 전혀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 한마디도. 그래서 이제 눈이 없는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를 낼게요. 이 3-2번 개송은 3-2번 개송 공식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6번 공식에, 6페이지 공식에서. 이제 그거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지 돼요. 눈은 수를 볼 수 없다. 어떻게 다른 걸 보겠는가? 숙제로 할까요? 4번이 남았기 때문에 답을 할게요. 이것은 0번하고 2번이에요. 0번, 2번. 눈은 수를 볼 수 없다가 0번이고요. 화밀연기 0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못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2번이에요. 2번, 2구 2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세요. 눈이 자신을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못 보죠? 이게 왜 못 볼까요? 왜 못 볼까요? 원래 우리가 이제 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대상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에요. 시각 대상을. 눈이 뭘 본다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스스로 본다는 얘기는 대상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만 보려고 하니까. 저것을 없애는 거예요. 눈이 날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원래는 눈이 있기 때문에 시각 대상이 있었는데 시각 대상을 배제시키는 그런 그 태도가 눈이 스스로를 보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요? 눈만 홀로 있는지 보려는 태도예요. 시각 대상을 배제하고. 저것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무의미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돼요? 이게 환멸연기예요. 이건 어려워요. 이거는요. 여기서 환멸연기 채취하는 건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눈이 스스로를 보려는 것은 뭐냐면은 긴 막대기가 있으면 짧은 막대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짧은 막대기 그냥 하나만 놓고서 이게 기냐 짧냐 판단하다 보니까 짧을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긴 걸 치워버리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시각 대상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있다고 착각한 다음에 눈이 본다, 이걸 본다, 저걸 본다 했는데 눈을 스스로 본다는 얘기는 시각 대상을 염두에 둔 걸 배제시킨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긴 막대기를 치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짧은 막대기에 대해서 짧다는 말을 붙일 것도 없죠.
그렇듯이 눈에 대해서 눈이 있을 것도 없죠. 이게 환멸연기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눈이 스를 보지 못한다. 이게 환멸연기고, 두 번째, 스를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걸 보겠는가? 내림을 갖지 않는 비가 어떻게 내리겠는가? 이 얘기예요. 그렇죠? 주체가 없는데 이쪽이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작용을 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0번, 2번이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강의 끝나면 시험 한번 쫙 보면 좋을 텐데요. 13-9. 위대한 성인께서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견해에서 여러 가지 사고방식,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잘못된 거,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공의 진리를 말씀하셨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생각의 세계를 해체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공이 있다는 견해를 다시 갖는다면, 공을 세계관으로 삼는다면, 13-9, 10페이지예요. 공을 다시 세계관으로 삼는다면은, 그런 자는 어떤 부처님도 교화하지 못하신다. 구제불능이다. 이런 얘기예요. 재벌이 출세해도 공평 든 사람은 못 고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공부를 아예 안 하면은 그나마 착하게 살아요. 그나마. 근데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공평에 빠져버리면은 그때는 약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섭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11페이지에 24-11번 개성을 보십시오. 24-11번 개성. 그러니까 현대 예술가 문학인 중에 이런 분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몸을 망치고, 그렇죠? 요절해요. 몸이 망가져갖고 막 아무 행동이나 막 하다가 가치 판단 상실해갖고. 그러니까 서양 지금 현대 문화가 철저한 공의 발견이에요. 모든 게 해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체주의가 다 공의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성, 그렇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모더니티, 그러니까 이 근대성을 비판하면서 포스트 모던이 나오죠. 그러니까 근대성의 이 기본은 그 로고센트리시즘, 로고스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예요. 근데 그 이성이 인류를 잔혹한 전쟁에 몰아넣기 때문에 그걸 반성하면서 해체주의가 등장합니다. 디컨스트럭셔니즘이에요. 데리다, 들레즈 다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 그게 60년대에 구미의 학생운동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사회운동의 사상적인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해체주의는 그 사람들 사회 속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문해사조도 들어오고 뭐 해체주의 연구하고 가르치고 우리도 아직도 근대에서 못 벗어났다. 포스트 모던 가자. 이거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모더니티도 아직 안 돼 있어요. 뭐냐면 계약사회, 법을 지키는 거 이것도 아직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어떻게 해체를 해요? 그렇죠? 그나마 모더니티가 되고 나서 그중에 장점은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단점을 해체하는 게 포스트 모던인데 아직도 법치조차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포스트 모던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이 인문학자들이 아주 코미디 중에 상 코미디예요. 불교학자 빼고서.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해체가 다 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성,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이 바로 공성이고요. 지식에 대한 비판 아니에요. 공 자체가. 반논리학 아니에요. 반논리학. 해체가 반논리학이에요. 사실은요. 데리다하고 용수를 비교하는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데리다하고 용수하고 해체주의하고 원래 서양에서 나온 게. 근데 24-12번 보세요. 그래서 서양은 지금 문명, 문화, 예술 이게 전체가 다 전부 다 해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견에 빠진 겁니다. 공견. 공을 세계관으로 삼은 겁니다. 24-11번 공을 올바로 관할 수 없어서 관찰할 수 없어서 둔근기, 하근기는 자기를 해친다. 잘못된 주술을 위하거나 잘못 잡은 독사처럼 독사를 잘못 잡듯이 주문을 잘못하면은 자기를 다쳐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주문 잘되면 병도 고치고 뭐 무슨 부자가 되고 하는데 잘못되면은 병이 더 걸리고 가난해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뱀을 잡으려면 목을 탁 잡으면은 안 물립니다. 살모사도. 근데 꼬리 잡으면 물려버리죠. 이게 바로 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해하면은 아예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안한만도 못하다는 얘기. 오해하면은요. 그래서 24-11 다시 읽어볼게요. 공을 올바로 관할 수 없어서 둔근기는 스스로 해친다. 잘못된 주술이나 잘못 잡은 독사와 같이. 지금 이 중관학에서 이제 어저께 강의할 때 이제 보셨듯이 철저한 분석적인 그런 방법이 중관학이고 공을 발견하는 테크닉입니다. 분석이에요. 분별을 끊는 거 절대 아니에요. 분별 끊는 건 중요한데 그건 끝에 가서 얻어지는 경지예요. 분별 끊기 전까지는 철저한 분석과 분별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중관학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 경에도 다 나와. 이연 견언. 견에 의해서 견으로서 견을 버린다. 그렇죠? 의연 말로 말을 버린다든지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스톡하게 말을 하는데 목적은 말에서 떠나는 거예요. 먼저 알려드렸던 제 책 제목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논리에 의한 해탈이에요. 논리에 의해서 논리에서 벗어나요. 물론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데 그게 왜 유의미한지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그래서 이 사실은 공사상이 위험합니다. 근데 60년대 서구에서 물론 이제 불교는 잘 모르고서 그냥 반성적으로 일어났던 해체주의지만 실제는 그게 합리주의에 대한 반성이고 실제는 공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해체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윤리도 해체하고 히피들 행동하는 거 보세요. 그 다음부터 막 가정이 파괴되고 레스비안, 호모, 별게 나타나죠. 마약 중독자들이 나타나기. 티모시 레얼이라고 들어보셔서 티모시 레얼이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데 마약 중독자예요. 60년대에. 이 사람이 뭐냐면은 아주 괴상한 이론을 갖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요. 자기가 직접 마약을 먹어요. 마리화나 같은 주사 놔요. 그러면서 의식의 차원을, 그러니까 동양 정신과를 이제 어떤 객관적 과학으로다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마약 갖고 실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약 중독자는 잡혀 들어가요. 근데 티모시 리얼이 한번 또 찾아보세요. 아주 그것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여간 그런 흐름이에요. 그때 스즈키 다이레츠가 겹쳐있고, 숭산 선생님이 겹쳐있고, 문선명이 겹쳐있고, 60년대에. 그때 한국에서 미국 유학 갔던 사람들이 갔다가, 와, 불교에 심취하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해서 돌아와서 대불련 일으키는데 동참합니다. 그게 80년대까지 갔고, 80년대까지, 그래서 절에서 분위기가 법거량하는 분위기예요. 수자 스님들이 큰 스님 찾아다니면서 선무답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럼 답을 딱 해주시고, 이게 80년대 초반까지 가요. 그랬는데 최근 뭐라 그러세요? 선방서. 요새는 수자들이 물으러 안 와. 왜 그래요? 미국서 끊어졌거든요. 그게 사실 그 흐름이. 그러니까 선의 흐름이 끊어지고 티베트 불교가 시작하고 있어요. 요새는 또 다 티베트 불교예요. 그래갖고 흐름이요. 지금은 달라라마 스님의 행복론, 티베트 이렇게 가죠. 우리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을, 그러니까 역사 분석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거. 큰 흐르고 있는 그 맥이, 흐름이 한국에서 이제 방향이 그런 흐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흥한 것도 지독한 식민근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1950년 6.25 이전까지는 개신교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카톨릭이 더 많았어요. 50년 이전까지. 미군들 들어오시면서, 그렇죠. 구세주예요. 하느님 아버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금방 글로 쏠립니다. 그러면서 개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유학 가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유학생, 학위 받고 오면 나중에 고위직에 올라가요. 60년대 초에 60년이에요. 1960, 이 박사 정권 말기에 미국에서 행정학 석사, 워싱턴 대학교 1년짜리 단기 석사예요. 피바디 대학교 교육학 석사, 대거 장학금을 미국에서 지급을 해요. 수십 명이 가서 교육받고 와요. 석사를 하려면 2년을 해야지 돼, 원래는요. 근데 1년간 짧게 미국식 행정제도하고 교육제도를 갖다 가르쳐갖고 한국에 뿌립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볼 때는 식민관료교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지금까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인 중에 왜 고위관료가 없냐? 너무하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은 실제는 원래는 여기는 개신교가 싹쓸이를 해야 될 나라입니다. 원래는 미군이 들어가면 다 개신교예요. 전체가 다 괌섬, 사이판 다 개신교예요. 싹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신교 교회만 있지. 그러니까 실제는 여기는 싹쓸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신도가 지키고 있는 거는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직 논리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 원래 종교 세력이 이제 정치 권력하고 항상 함께 수반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유무담론의 그 시를 써놓은 거예요.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굴대구멍에 모이는데 마차바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어있음으로 인해 수레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마차바퀴에 굴대 끼는 구멍이 비어있죠. 그러니까 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작용의 본질은 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현상의 본질은 없습니다. 그릇이 비어야지만 담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무의 쓰임을 얘기합니다. 차를 비워 그릇을 만드는데 그 비어있음으로 인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방이 그 비어있음으로 인해 방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가 이로움이 되면 무가 쓰임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 얘기가 나와요. 유의 무의 개념을 이제 대비시키면서 역할을 이게 이제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고, 도덕경 할 때 도덕경도 소개한다면 도경과 덕경이 있어요. 전반부는 도경, 뒤는 덕경입니다. 도경은 근본 원리, 덕경은 의용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충 비교한다면은 이게 이제 도덕경인데, 그 다음에 14페이지 40번께서 맨 위에 보세요. 개성이 아닌 노자 도덕경 얘기. 거꾸로 된 것이 도의 움직임이요, 약한 것이 도의 쓰임이다. 천하의 만물은 유에서 생하고 유는 무에서 생한다. 무가 더 본질이죠. 그렇죠? 무에서 유가 생하고 유에서 만물이 생한다는 얘기예요. 삼라만상이. 그러니까 무, 유, 삼라만상. 그래서 이제 이런 구설에 근거해서 이 왕필은 귀무론자, 무를 귀하게 여긴, 귀하게 여긴 이제 그런 사상을 했죠. 그래서 왕필은 무를 이제 유보다도 무를 귀하게 여겼다 하는, 그러니까 노자주 같은 데에서 이제 그런 사상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왕필한테 물어요. 그럼 노자하고 공자하고 노자가 더 낫지 않냐니까 아니래요. 공자가 더 낫대요. 왕필이. 그래서 왜 하고 물어보니까 젊은 한 20살짜리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공자는 왜 낫냐 하면은 물을 통달했기 때문에 유를 쓰고 살았고 노자는 아직 물을 모르기 때문에 물을 추구하고 살았다 이렇게 합니다. 말이 되죠? 그러니까 사회 실천가가 더 심오합니까? 도 닦는 게 심오합니까? 실천가가 심오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물론 이제 엉터리 실천가도 많지만은 그래서 불교도 가장 심오한 불교 교학이 뭔지 아세요? 제일 고난도가 유락이에요. 중관학도 아니고 중관학은 공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중관학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알고 나오면 유락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이걸 쓸 것인지, 연기법이 사회에서 어떻게 쓰일 것인지. 그래서 유론 생겼죠, 이번에요. 그러니까 유론의 앞으로 역할이 아주 너무나 그러니까 아주 강원보다 하나 위에 있죠. 실제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 순서도요. 유론 다음에 강원이 아니고 강원에서 연기공을 체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그게 실제 실천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물론 이제 부처님 당시 실천이지만은 그러니까 불교 응용의 원리가 거기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율에서. 그럼 그 원리 가지고 우리 사회에다 접목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천불교, 응용불교, 어떤 여겁한 이치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문헌이 바로 율장입니다. 율장. 그러니까 공자가 율사 같은 거 아니에요. 율사예요. 이래라 저래라 저거 하지 말라 요거 해라 이 율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필 얘기가 공자는 물을 다 체득했기 때문에 율을 말하고 살았고 노자는 아직 물을 모르기 때문에 물을 말하고 산다. 이제 물을 추구하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말이 되죠. 그러니까 노장과 유학을 회통시킵니다. 왕필이.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후대에 또 이 위진 현학가들이 또 왕필 비판을 막 합니다. 그래서 현학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위진 시대의 정신연간에 그러니까 이제 위나라 북조의 위나라의 조조의 손자 때 정신년이라는 그런 이제 한 10년 동안의 기간 동안인데 그때 어마어마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걸 정신년간의 유무 논쟁, 유와 무의 논쟁이다 이렇게 합니다. 유가 더 본질이냐 아니면 무가 본질이냐. 그러니까 배유 같은 경우 배유는 숭유론인데 뭐라 얘기하냐면은 무는 없다 무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유만 있을 뿐이다. 무 본 적 있냐? 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맞죠? 무는 없어요. 유만 있지. 그래서 이제 숭유론자하고 이제 왕필은 무가 본질이고 무에서 유가 나왔다 해서 귀물원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안 그 다음에 왕필이 귀물원자고 그 다음 배유가 숭유론자. 곽상 같은 경우는 독화론 해서 이것도 유론과 비슷한데 그건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유문론 비슷한 서양 실제론 비슷한 그런 사상입니다. 어쨌든 이런 유무 논쟁이 이제 막 있다가 그러니까 유가 귀하냐 무가 귀하냐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불교 경전이 번역이 돼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때요. 근데 경을 딱 보니까 거기 뭐라 써 있냐 하면은 비유, 비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불교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거 아니에요. 유무 논쟁 하다가 비유, 비무란 말은 생각도 못 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유도 틀리고 무도 틀렸다는 중도의 그 선언이 딱 이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맛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위진시대에 그런 그 현학가들을 명사, 일명자, 선비자 써가지고 명사라고 하는데 명사가 다 승려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명사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불교 부음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갑자기 400년대에 누가 들어와요? 구마라섭 스님이 들어와서 번역을 하죠. 어마어마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불교가 천하 통일을 합니다. 중국 내륙 지방을, 장안 지방을 갖다가. 그래서 구마라섭 밑에서 승조가 나와서 이제 공에 대해서 중국적인 그런 문체로 이제 글을 쓰는데 그게 바로 승조의 조론이죠. 그러니까 조론 속에는 노자, 장자, 주역, 묵구가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조론 속에는. 근데 다 불교적으로 개작을 하죠. 불교적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 교학을 이제 쭉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이 중관학이 중국에서 발달을 할 때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 중관학이, 반야 중관학이 논쟁 가지고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제 그 논증식 갖고 논쟁을 해요. 자립논증파, 귀류논증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립논증파, 귀류논증파의 구분을 인도 스님들이 한 게 아니고 후대에 티베트에서 만든 거예요. 13페이지 보십시오. 중론에 근거한 그런 교학을 이렇게 이제 티베트에서 학파를 쭉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한 6줄 보시면은 티베트의 중관학, 그래서 계보학 이렇게 해놨죠. 티베트 중관학의 특징은 족보 만들기. 재밌어요. 그러니까 티베트 중관학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던 문헌들, 인도에서 저술된 중관학 문헌들을 족보를 가르는 거예요.
거기에 써 있죠. 귀륜논증적 중관, 자립논증적 중관 써 있죠. 쭉 이게 족보가 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서양 철학사 같은 경우에도 철학자가 막 나타났는데 나중에 철학 개론 쓸 때 어떻게 해요? 족보를 만들죠. 이 사람은 합리주의, 경험주의, 뭐 관념론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그거는 본인들은 그런 말 안 해요. 뭐 이 데카르트가 나는 합리주의자다 이런 말 안 합니다. 후대에 붙인 명칭이에요. 뭐 베이컨이 나는 경험주의자 이런 말 안 합니다. 후대에 가니까 이걸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후대 학자가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게 티베트의 불교학이에요.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이거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의 편을 위해서 이 중관학파를, 중관학의 분파를 이렇게 쭉 나누는데 이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지인제, 속죄, 이제가 있죠. 이제 중에 진제는 참된 세계고 공의 세계 같은 게 진제예요. 속죄는 분별의 세계, 생각의 세계, 허구의 세계예요. 생각의 세계고. 진제에서는 삶과 죽음이 없어요. 속죄에서는 삶과 죽음이 있어요. 생각 속에서. 그렇죠? 다 착각의 세계인데 진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똑같아요. 무슨 학파라 하더라도 귀륜논증이건 자립논증이건 일체 공하다. 다 똑같습니다. 나중에 뭐 유구론 자립논증이건 뭐 무구론 자립논증이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속죄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요. 속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뭐 경부중관, 육아행중관 써 있는데 경부중관에서는 속죄가 찰나만 존재하는 그런 금미, 원자 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서 된 게 속죄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제 이런 큰 굵은 모습은 다 허구지만 그 찰나와 금미 같은 그런 요소들, 모자이크의 한 점들 이거는 실제한다. 이게 경부중관이에요. 육아행중관은 뭐냐면은 아니다. 다 이 외부 세계는 마음이 만든 거다. 유식. 그렇죠? 이게 육아행중관이에요. 속죄에 대해서 그렇게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속죄에 대한 해설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분파가 생겼다고 이제 해석하는 게 티베트 중관학인데 또 하나가 이렇게 논쟁 가지고서 이제 그 전 페이지에 인도에서는 이 중관학이 12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 남아있는 뭐 많은 주석서가 만들어지면서 인도 중관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논리, 논쟁, 주석적인 방식으로 중관학을 했는데 중국에 오니까 이상해져요. 중국의 중관학을 삼론학이라고 부릅니다. 삼론학. 삼론학에 부르는데 삼론은 뭐 중론, 백론, 12문론 해가지고 세 가지 논서를 삼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도 뭐 의미를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어쨌든 삼론학이라고 부르는데 삼론학 문헌을 보면은 무슨 자립논증, 귀륜논증 이런 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형상의 허구냐 진실이냐 이것도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맨 유무 얘기만 나와요. 유무 갖고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중국 들어와서는 유무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하다가 사실은 이걸 현학이랑 연결된 걸 아는 거는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학책 보다 보니까 유무논쟁을 하다가 야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 현학가들, 그러니까 노자, 장자, 주역을 갖고서 논의를 벌이던 중국 사상가들 전통 이 사람들이 소재를 삼았던 유와 무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불교의 연기, 진제, 속죄, 이제, 그다음에 채용을 갖다가 그걸로 표현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무 개념 가지고서. 그러니까 현학가들의 소재를 빌려와가지고 이제 불교의 연기법을 갖다가 드러내는 게 중국 불교의 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까지 이어져요. 선 다 유무 아니에요. 무자하도 다 유무예요. 무는 없을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비유비무도 아니고 이상하게 계속 유무만 가지고 있긴 해요. 중국에서는요. 한문문학권에서. 근데 그 뿌리가 어디 있냐 하면은 실제는 불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위진시대의 현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필과 곽상 이런 사람들, 배위 이런 사람들의 그 유무논쟁, 귀무론, 숭유론 이 대립논쟁에서 쓰였던 소재가 이제 불교의 비유비무란 말과 어울려가지고서 다시 이제 새로운 중국 불교 탄생시킵니다. 밑에서 한 10줄 24-18 계속을 보시면은 한문 번역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한 존재를 그러니까 연기한 그런 존재를 나는 무라고 말한다. 무. 또 가명이라고 하고 또 중도의 이치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라고 써 있죠. 한문 원문에. 원래 범어 원문은 공이에요. 공. 수냐. 근데 구만하식 법사가 번역할 때 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라고. 근데 또 여기에 대한 주석에서는 또 공으로 다시 또 바꿔놨어요. 이랬다 저랬다예요. 무슨 얘기예요? 공으로 해도 되고 무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 자체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 맞냐 무가 맞냐. 거기 이제 어떤 게 맞냐 할 때 공도 맞고 무도 맞아요. 또 공도 틀리고 무도 틀려요. 언제 맞고 언제 틀리냐 하면은 공과 무는 어떤 그 사상이 아니고 작용이에요. 실체가 있다 할 때 실체가 공하다 하면서 쳐주는 거지 공이 있다고 이거 공사상이다 하고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체가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긴 방에 그러니까 이 방의 크기가 큽니다 할 때 아니다 이 방의 크기는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럴 경우에 크다는 생각이 해체가 됐죠. 근데 공하다는 생각이 심어졌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방의 크기는 언제는 나중에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또 이제 항상 상황에 따라서 연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하다는 말이 공을 심어주기 위한 말이 아니고 크다는 착각, 자성이 있다는 착각을 해체해주는 작용입니다. 작용. 그랬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이 맞아요. 그랬는데 공을 취해가지고서 모든 게 공하구나, 선도 악도 없구나 이렇게 이론화해서 이념화할 경우에 그때는 틀려요. 그거는요. 그때는 그걸 악취공, 공견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도 마찬가지예요. 자아가 있습니다 할 때 자아가 없다 했을 때 있다는 착각을 시정해주는 역할을 했다면은 맞아요. 무아가. 근데 무아구나, 나는 없구나 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면 그건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념으로 삼았을 때는 무도 공이도 다 틀려요. 이념으로 삼았을 때는 다 틀리고 작용과 어떤 효능을 주기 위한 그런 역할로서 제시가 됐을 때 이때는 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공과 무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옳게 쓰면 다 옳고 틀리게 쓰면 다 틀리고. 중론은 이제 양변, 그러니까 흡변 논리 두 가지 극단적 사고를 깨는 도구로서만 이해해도 아주 정답입니다. 중론은 이 책은 암기하면 안 돼요. 그냥 도구의 테크닉, 연습 문제집이에요. 수련장. 그죠? 그러니까 중론은 읽고 나면 잊어먹어야지 돼요. 읽는 동안에 쭉 사고 훈련한 다음에 읽고 나면은 무슨 말이 있었는지 잊어버려야 됩니다. 중론에 나오는 결론은 안 읽어도 다 뻔해요. 뭔지 아세요? 없다자만 붙이면 돼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윤회도 없고 열반도 없다. 눈도 없고 코도 없다. 없다만 붙이면 돼요.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거 중론은 아니에요. 중론은 그렇게 이제 해체가 되는 과정을 익히는 게 중론 공부 방식입니다. 그래서 없다자 붙일 경우에 그게 바로 악취공이에요. 그래서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공을 이해하고 난 뒤에 공을 자신의 철저한 진리, 보편 진리로 체득하기 위한 방법은 철저히 체득하는 게 중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론 공사장을 자꾸 훈련하는 게 철저히 체득하는 방법이고, 티베트에서는 이제 이 중론을 공부한 다음에 끝에 가서 공성의 경지에 마음을 이렇게 안주시키는 그런 수행이 있습니다. 그게 사마타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지관 쌍운법이 있어요. 티베트 불교에서. 마지막에 공을 체득하는 이제 수행인데, 그것은 보리도 차제 과학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일단은 이제 그 과정에서는 논리를 통해 갖고서 이제 공을 알고 그 다음에 공에 대한 조망이 생기면은 그 경지에다 마음을 그냥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어떻게 수행하는 건지는 그 보리도 차제 과학론 마지막 장, 사마타 위파사나장 끝에 지관 쌍운법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리도 차제 과학론은 청전 스님이 한글로 번역하신 게 있습니다. 보리도 차제 과학론 청전 스님 번역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을 이치로 이해한 다음에 진리를 체화한 후에 펴기 위한 방법. 이제 공성을 체득한 다음에 뭐냐면 실천인데, 실천은 뭐냐 하면 바로 기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이니에지 같은 거. 바로 이 네 가지가 중도불성이 바로 공성 체득이에요. 혹은 중도성 체득이고, 그러면 바깥으로 나타날 땐 자비심으로 나타나고, 의로움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회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반의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보통 12지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의 지혜가 세속에 나타날 때는요, 공하다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철저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게 바로 율이에요, 율에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철저하게 분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분별보다 더 힘든 게 분별입니다. 무분별보다. 그래서 율은 공을 다 깨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율의 세계예요. 해도 된다, 안 된다가 매 상황 속에서 지범개차가 철저하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가 지범개차 얘기할 때 흔히 오해된 게, 지는 지키는 거, 범은 범하는 거죠. 무엇이 지키는 것이고, 서언지 지범개차하라 할 때, 개차할 때 개는 여는 거, 차는 닫는 건데, 원래 범어랑 대조하면 의미가 개는 허용하는 거, 그 다음에 차는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범개차는 무엇이 지키는 것이고 무엇이 범하는 것이며 무엇이 언제 허용하셨고 언제 이제 금지하셨는지 잘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누가? 부처님께서. 우리가 지범개차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 지범개차는 율장에 250개, 348개 조목이 있죠. 거기에 대한 판례가 지범개차예요. 판례. 법의 헌법이 있죠. 그럼 판례가 있죠. 판례집이에요. 율장 보세요. 율 조목만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극단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여쭤보면 판례를 내리십니다. 그 판례들이 지범개차예요. 개차하십니다. 해도 돼? 안 돼. 그분이 하신 그 판례에 의지해서 생활하는 얘기예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 개를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닙니다. 그건 제가 용언에 다 찾아봤어요. 왜냐면 중요한 얘기니까. 왜냐면 자칫하다가 수계하실 때 알아서 개차하십시오. 근데 알아서 내가 아니고 부처님이 개차하신 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원칙은. 그 다음에 약간 유리 불교의 그 사회적 실천입니다. 삼론학에 보면은 17페이지 보십시오. 17페이지에. 삼론학의 중요한 교리 중에 이제 하나가 약교 이제설, 삼중 이제설 이런 것들인데, 약간 중국 불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퍼져 있던 위진 시대의 현학에서 소재를 삼았던 유와 무라는 개념 두 가지요. 유무.
이걸 소재를 그냥 도입을 해가지고 불교를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불교를 해석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약교이제설, 삼중이제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약교이제설은 보통 이제 이걸 누가 창시했냐면은 바로 고구려 스님이에요. 승랑 스님. 그러니까 고구려 승랑 스님이 그 생존 연대가 이제 450년부터 한 530년까지 살았던 분이고, 그 어떻게 하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달마 스님과 문답을 나눴던 양무제 아시죠? 양무제의 불교를 이제 전환시킨 분이에요. 양무제가 원래 소승불교 같은 그런 성향이었는데 이분을 대승불교로 회심시킨 분이 승랑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승랑 만난 다음부터 양무제가 완전히 대승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전까지 있었던 소승 성향의 스님들을 가르쳐요. 양무제가요. 양무제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512년에 승랑을 직접 만난 게 아니고 모시는데 승랑 스님이 안 나와요. 설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남경 금릉에 있었는데 양쯔강 하구에 승랑 스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명성을 듣고서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모시는데 산에서 안 나갑니다. 승랑 스님이. 그러니까 10명의 큰 스님을 갖다가 파견을 해요. 그래서 배우게 해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가르침을 들어요. 그 다음에 개종을 해요. 대승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승랑 스님의 사상을 쭉 추리면은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약교 이제설이에요. 그러니까 진속 이제를 갖다가 교법이라고 이제 그렇게 간주하는 그런 사상이 약교 이제설입니다. 그럼 진속 이제가 교법 아니면 뭐냐 하면은 그 전까지는 이법을 해봤어요. 이법 혹은 대상. 그러니까 진제는 진리의 세계, 속제는 세속의 세계, 이런 세계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승랑 스님은 아니다. 세계는 그냥 이법 하나다, 공하다. 말만 진속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의 말씀만 참된 말씀이 있고 가르침 중에,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 분별에 입각한 속죄가 있고, 말에서 둘이 갈라지지 세속은 둘로 나눠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계는 둘이 아니다. 이게 바로 약규이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법은 바로 중도고, 세상은 다 중도예요. 비가 내려도 중도고 바람이 불어도 중도예요. 이법이에요 다. 그렇죠? 우리 말이 안 들어가요. 제법 실상이에요. 공성이에요. 이거 하나하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진제가 있고, 공성 그대로 얘기하는, 아니면 속죄가 있고, 분별에 입각해서 계의 지켜라, 악한 행동하지 말라, 뭐 베풀어라, 이건 다 속죄예요. 이렇게 이제 나눠놓은 게 바로 약규이제설입니다. 이제 보세요. 그 표에, 약규이제설 표에 보면은 교법은 속죄 진제가 다 교법이에요. 근데 이법은 뭐예요? 이법, 진리 그 자체는 이 속진이 아니고 중도다, 중도.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거. 분별이 끊어진 자리, 중도 자리가 바로 이법이다. 이게 승랑 스님께서 처음 제시한 그런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입각해가지고 나중에 삼중이제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약교이제설만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속죄는 이제 유를 말하면 다 속죄예요. 그러니까 계 지켜라. 계는 유의 세계죠. 근데 계에 정해진 상이 없다. 계의 실체가 없다. 이건 또 무의 세계예요. 공이에요. 보시 베풀어라. 이거는 속죄예요. 근데 베풀되 삼륜 청정. 베품이 없다. 이건 또 진제예요. 베품이 없다. 그러면은 또 무아, 자아가 없다. 이거는 진제예요. 자아가 윤회한다. 이건 속죄예요. 이럴 경우에 그러면 속죄와 진제의 가르침이 딱 판연히 구분되는가? 그러니까 진제, 속죄 쓴 다음에 진제는 쭉 무아, 공, 그 다음에 뭐 선악이 다 공하다. 이게 진제고,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자아가 윤회한다. 이런 건 다 속죄고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속의 내용은 역동적으로 변화합니다. 역동적으로. 그게 삼중이제설입니다. 그래서 진속에 정해진 내용이 없다가 삼중이제설이에요.